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가 오늘 이루어진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과거의 다른 민족의 경험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능력이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삶을 살고 매일 우리는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분명하지만 이사야는 마치 그 일이 현재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치실 것이며가 아닙니다. 옛날에 고치셨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때에 이르러서 임박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나오시기까지 그의 거의 전생애를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회당장이 성경 읽을 사람, 그 사람에게 글을 넘겨줄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글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인쇄가 되어서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만 해도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된 큰 책이었어요. 그걸 하나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펼쳐서 읽습니다. 아마 끝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서 61장쯤 되는 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글을 읽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저 의뢰이 가는 순서이니까 하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인데 왜 당신이 그 글을 읽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글을 읽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향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예언을 다 읽지 아니하고 중간에 있는 은혜의 해까지만 읽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실 일과 앞으로 재림에서 하실 일을 나누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그 다음에 있는 글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성취된 예언인데요. 그래서 허버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 학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앞부분만 읽어도 나머지는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긴 예언의 글을 읽지 않아도 앞에 있는 글 몇 구절만 읽어도 그 다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다 읽지 않냐고 어느 부분까지만 읽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나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누가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주 연결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옛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너희에게 우리 사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리는 순간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가지시는 그 시간부터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현재 시제인데 헬라어의 모든 현재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모든 일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 현실 속에 녹아들어와 있는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읽는 것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그 일이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으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당선됐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윤리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전쟁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허기를 해결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굶주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오는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게 됐는데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서는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 보려고 사람들은 애씁니다. 물질을 좀 많이 모으면 채워질까?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면 채워질까? 내가 쾌락을 쫓아 즐겁게 인생을 살면 채워질까? 무엇을 많이 사면은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를 떠났고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물건들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추록으로 싣고 가게 했습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아직 프라이스 태그 떼지 않은 물건들도 수없이 많아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가난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제일 큰 축복, 첫째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영적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영적 가난이 해결되면은 다른 가난들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가난함이 해결돼서 부요함이 채워집니다. 사랑에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도 지혜가 채워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영혼 육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공허와 허기가 해결되고 만족함으로 배부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단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2015년에 이런 만족함으로 배부름을 가지고 허기짐을 면하고 공허함에서 나와서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 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고 평생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길렀던 자식에게 마음을 상하고 부모님에게 마음을 상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예수님 외에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한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는 마음이 상할 일도 없으시거니와 설사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그 마음이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괜찮아요? 그럼요. 아니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괜찮아요? 가슴 어리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는 적군에 사로잡힌 폐잔병을 말합니다. 자유를 상실합니다. 포로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실패자를 말합니다.
실패의 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전쟁의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서로 포로를 교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생업에 종사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난 야생동물처럼 울타리를 열어놓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둡니다. 얽매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노현합니다. 스스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영적 자유, 정서적인 자유, 관계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2015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얽매임에서 노여나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갇힌 자에게 아무나 오게 갇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만 갇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옛날에 내가 범한 죄가 아직도 기억은 나죠.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있습니다. 제 손등에 보면은, 손가락과 보면은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낫으로 벤 자리, 칼로 벤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언제 뭐 하다가 이 상처가 났는가를 다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상처를 내 손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문으로 널다가 그만 여기가 다 찢어져서 꼬맸다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도 해요. 그러나 아프진 않아요. 다 나았어요. 우리의 죄의 흔적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아이고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하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 상흔을 보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정도이지. 그걸 보면서 다시 아픔이 되살아나가지고 다시 이를 갈기 시작하고 다시 옛날로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는 죄와 죄책감의 감옥에서 노연합니다. 매일 노연합니다. 오늘 노연합니다. 이 오늘이 매일같이 연속이 되어 365일 2015년을 형성할 것입니다. 매일처럼 오늘 또 오늘 죄와 죄책감에서 노연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가라! 이 죄책감의 감옥으로부터 나가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책감에서 노연하시고 자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보복의 날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날은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해로부터 시작하여서 50년째가 될 때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살기가 어려워서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그 땅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해. 이게 희년입니다. 축복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눌렀던 자리가 일어나고 구겼던 삶이 펴지고 더러웠던 삶이 깨끗해지고 돌아서서 등을 대고 살던 삶이 다시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마다 항상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갔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대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던 날, 우리를 도적질하고 있던 마귀에게는 그날은 보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주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좌절과 절망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슬픈 삶을 살아갑니다. 슬픔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없이는 슬픔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세상에 우리의 슬픔을 해소해 줄 만한, 위로를 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은 좋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우리를 슬픔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슬픔이 위로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불타고 남은 죄라는 말, 단어 그 자체가 우리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희망도 타버리고 믿음도 타버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지할 것도 타버리고 다 타버렸어요.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생각했는데 타버렸어요. 타니까 죄가 되고 팍싹 주저앉았어요. 사소한 바람에라도 불량할 것 같이 가볍게 됐어요. 삶의 무게가 사라졌어요. 삶을 살아야 될 소망이 사라지고 목적도 사라졌어요. 죄와 같은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슬픔을 표현할 때 바닥에 앉아서 흙먼지와 재를 자기 머리 위로 뿌렸습니다. 슬프다. 나 같은 슬픈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머리 위에 눈이 내려 쌓인 것처럼 재가 쌓였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꽃으로 만든 크라운, 관이 들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관을, 가지각색 꽃으로 만든, 싱싱한 꽃으로 만든 관을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채를 털어내고 씌워주십니다. 그 순간에 슬픔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우리의 슬픈 머리에 향기롭고 윤기가 흐르는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 기름병에 상표가 붙어 있는데 이름이 기쁨이라는 기름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십니다. 근심의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기쁨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향기로운 기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추한 옷을 벗겨내고 근심의 옷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곡하는 소리와 한숨 소리는 사라지고 청아한 찬송 소리가 가슴에서 맴돌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슴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찬송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슬픈 노래도 있고 기쁜 노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쁜 노래를 부르자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산들아 즐거이 노래하자, 땅이여 기뻐하자, 하늘이여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제 위치로 회복되어 돌아가게 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들을 곧고 푸르고 열매가 맺힌 바른 나무들처럼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시 서게 하실까요? 이사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함이라. 장사를 잘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합니다. 척 보면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를 샀는데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하는데 하고 눈을 옆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 샀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여기하고 같이 짝을 맞추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가 있지? 온 넓은 매장을 돌아다니게 하면 그건 디스플레이를 잘한 거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빈 공간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옆에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깜빡 잊어버리고 갔는데 돈을 내려고 카운터 옆에 서보니까 거기에 그게 와 있어요. 작은 물건들이.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디스플레이로 내놓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싸가지고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저 옷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한번 보면 안 돼요? 아니요. 돈 먼저 내세요. 저 옷 좋아요? 색깔이 너무너무 좋아요. 색깔 좀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돈 내면 보여드릴게요. 저 옷 좋아요? 저 옷 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 맞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안 돼요. 돈 먼저 내세요. 그 물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마네킹이라도 입혀놔야지요. 하고 좀 사람이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입혀놔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디스플레이 해놓으신 내가 회복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민족이 된다, 그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온 세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 삶이다 하고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미래가 아닙니다. 2015년은 매일매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무처럼 서게 되시기를, 특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실패와 두려움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죄와 죄책감의 감옥에서 놓여나며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생기가 삶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든 나무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이 흠잡지 못하도록 곧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